랜선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신앙생활, 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묵상, 메밀묵 한정민 목사입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에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종이 생겼다고 합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맞은 백신도 효과를 볼 수 없는 그런 종류의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참으로 지긋지긋합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지 벌써 2년이 지나가는데 아직도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힘겨워하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지긋지긋하고 어처구니가 없고 힘들어도 우리가 방심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조심하고 더 방역과 위생에 철저하게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무리 생각해도 죄와 비슷합니다. 죄는 자꾸만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내죠. 하나를 조심하면 또 다른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덤벼듭니다. 그 죄를 이겨내면 또 다른 죄가 찾아오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 늘 주의하고 조심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구별하고 조심하고 주의하고 멀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입니다. 메밀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죄를 멀리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여호수아 4장을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후에 길갈에 12돌을 세웠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5장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했고 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앞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났죠. 그럼 성경을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마르게 하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셔서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의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않아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셨고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맸는데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했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할례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했고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했다 하셨기 때문에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부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는데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했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한 사람이 칼을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5장은 제가 자주 설교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짧은 성경 구절 안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1절을 보면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요단물을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것을 듣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에게 바로 진격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 땅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실 여리고 바로 근처에 있는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은 극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4장에서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행했을 때 야곱의 두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할례를 그들이 이곳에서 행할 수 있었던 것은 1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증표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전쟁 앞에서 할례를 통해 이스라엘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증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분명히 나타나지는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백성이라는 암이라는 단어와 이방 민족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인 족속이라는 고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 의미를 더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출애굽 세대는 할례를 받아 백성이었지만 광야에서 족속으로 죽었습니다. 광야 세대는 족속으로 요단을 건넜지만 오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이 말씀은 결국 할례의 유무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게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절부터 보면 그들은 이제 이곳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고 소산물을 먹은 그 다음날 만나가 그쳤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던 만나가 이제 끝이 났고 그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먹을 것을 구해서 먹어야만 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났을 때 여호수아의 질문은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군의 편이냐 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답은 아니다 였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냐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임을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1인칭 시점의 성경 읽기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이 세상 속에서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여 늘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